11월 1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된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불의한 공격과 낙심하게 하는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빛과 진리만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영혼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고립감 속에서도 주님을 나의 요새로 고백하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절망을 이기는 소망의 결단을 얻고 다시 주님을 찬양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3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 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송사를 변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를 비정한 무리이자 거짓을 일삼는 악한 사람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비정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부정적인 표현으로 원수들이 시인에게 인자나 진실함이 전혀 없는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이 악하고 불의한 고발로부터 하나님만이 자신의 변호자이자 구원자가 되어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구 속에서 시인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 탄식은 시인이 실제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지 못하는 듯한 고립감과 원수에게 압도당하는 슬픔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 사이의 괴리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불의한 공격과 고발에 직면하게 될 때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송사를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듯한 고립감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고백하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의 슬픔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인은 고통 속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간구합니다. 그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빛과 진리는 시인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빛과 진리가 자신을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곧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 공동체가 있는 성전으로 데려가 주기를 갈망합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은 원수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임재 안에 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성전으로 돌아간 후에 기쁨과 감사를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제단, 성소, 거룩한 산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친밀함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누릴 가장 큰 기쁨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곧 수금 가락에 맞추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과 혼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빛과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빛과 진리를 붙잡는 것이 곧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축복된 결과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갈망하며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자기 권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후렴구는 시편 42편에서 2번 반복된 것과 함께 3번째로 등장하며 시편 42편과 43편이 원래 하나의 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자기 권면은 현실의 슬픔과 믿음의 소망 사이에서 시인이 의지적으로 자신에게 말하는 신앙 훈련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감정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에게 왜 낙심하는지 질문을 던지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인내의 의지를 다지며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담고 있는 영적인 선언입니다. 시인은 낙심의 감정을 붙잡고 늘어지는 대신 스스로를 다그쳐 소망의 상태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영혼의 상태를 느낄 때 시인처럼 믿음으로 자신에게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말고 우리가 감정을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림이 곧 인내하는 소망임을 기억하고 현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며 또다시 찬양하겠다는 결단을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시편 43편은 불의한 공격과 하나님께 버려진 듯한 고통 속에서 드린 시인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변호를 호소함과 동시에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궁극적인 길은 주님의 빛과 진리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시인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는 영혼에게 믿음으로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겠다는 소망을 노래하며 확실한 소망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역시 고통에 갇히지 않고 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시인처럼 죄와 연약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배신과 조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께 온전한 지킴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통해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멈추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지킴은 오직 주님 안에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불의한 고발과 고립감 속에서도 하나님께 변호를 호소하고 주님의 빛과 진리로 인도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의 공격과 어려움 앞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듯 낙심하고 괴로워했던 저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현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고백하면서도 원수에게 짓눌리는 슬픔에 머물렀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인처럼 저희도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저희의 삶의 유일한 길잡이로 삼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를 갈망하며 저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되도록 결단하게 하옵소서. 낙심하는 영혼에게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라고 질문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겠다는 인내의 의지를 다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는 소망의 선포를 굳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